자,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뒷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의 서라고 불리웁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서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 통치 국가의 법이 오늘날 현대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을 죽일지니라, 그러면 현대 국가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국가의 세속법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무당은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 국가에서 세속법으로는 집행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정 통치 국가의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언약에서에 나타난 율법의 말씀은 인간 생활의 모든 경우를 다 총망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맞이하게 되는 5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6절로 17절까지는 혼전 관계에 관한 법이에요. 총각과 처녀가 결혼 전에 바람이 났다,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각이 처녀를 꾀어 혼전 관계를 맺었는데 이 처녀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다, 그죠? 그러니까 총각도 수총각이고 처녀도 수처녀다. 이렇게 그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관계를 맺었으면 빙패를 들여, 빙패라는 게 뭐냐면, 빙이라는 것은 결혼할 빙이고 패는 패백의 패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돈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돈을 그 아비에게, 처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그 처녀를 데리고 살고 평생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각이 바람을 피려면 평생 데리고 살 책임을 지고 바람을 피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남자와 유부녀는 둘 다 죽일지니라. 법이 간단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남자가 유부녀를 통간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죽을 죄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만나서 통간을 했다. 여자하고 통간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리고 그 둘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들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들에서 여자를 만나서 강간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여자 책임이 없어요. 남자만 죽일지니라. 강간한 경우는 여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간인지 화간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별걸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간인지 화간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강간이고 안 지르면 화간입니다. 안 지르면. 소리를 지르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 그것은 강간죄에 해당돼서 남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화간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유부녀나 약혼한 여자인 경우는 둘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총각이 처녀와 혼전에 화간을 한 경우에 남자는 책임을 지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둘 다 잘못이 있어도 그 책임은 남자가 몽땅 져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난 은 50세겔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빙패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50세겔이 얼마나 되나?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아먹는데 얼마를 받았나? 은 20세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7살 난 총각을 노예로 팔 때의 돈이 은 2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이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 2명을 노예로 사고도 10세겔이 남어. 그러니까 굉장한 돈이죠. 많은 돈입니다. 총각은 처녀와 혼전 관계를 맺으면 은 50세겔을 내고 그리고 그 처녀를 데리고 살고 평생 버리지 말라.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처녀의 아비가 총각을 보니까 영 딸을 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총각을 싫어해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돈만 내고 가라는 거예요. 돈만 내고 가라. 빙패 은 50세겔만 내고 결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혼전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이 결혼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혼전 관계를 가진 것은 악한 일이지만 그래도 책임을 질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결혼으로 인해서 평생을 자기 딸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저 총각은 못 쓰겠다, 저건 바람기가 너무 많고 내 딸 줬다가는 내 딸 평생 고생하겠다 하면 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당해도 총각은 그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빙패로 들어야 된다. 돈만 내고 결혼은 못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대법관들도 인정을 했어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복잡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 영어로 하면 프리 섹스. 간단한데 두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무슨 본래적인 권리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부부가 아닌 완전 처녀 총각이 관계를 맺었을 때는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신앙적인 악에 대한 법이에요. 신앙적인 악.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세 종류. 첫째는 무당이고, 둘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자예요. 수간자. 비셜리티.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 우상숭배자. 무당과 수간자와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귀신 숭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영, 즉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남의 과거에 대해서 마치고 남의 앞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도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뭐 일을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신접해갖고 무당이 된다. 그러면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무당을 죽이지 않아요. 무당도 먹고 살아야죠. 무당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무당은 죽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뉴에이지 운동을 많이 하고 또 관상기도 운동을 하고 또 신사도 운동의 예언 같은 것을 마구 합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는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관장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높은 자는 뭐냐? 높은 자는 영계, 신계와 접촉하는 자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자를 가지고 높은 자의 신을 계속 초청하는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 신이 그 사람 높은 자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이 자기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남의 과거를 맞히는 능력, 그리고 자기의 앞일을 일일이 말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사도 이걸 사라 저걸 사라 말하고, 또 옷을 입어도 이런 색깔 입어라 저런 색깔 입어라 속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는 일일이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에이지 같은 귀신 들리는 운동에 가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관상기도,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우주의 기를 자기 속에 받아들인다, 마찬가지예요. 귀신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딱 비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를 불러온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 불러오는 짓이에요. 귀신 들리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비워서는 안 돼요. 욕심을 비워야지. 마음은 왜 비웁니까? 비울 건 욕심이에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을 가지고 제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무슨 졸도한 상태에서 한다든가 기절한 상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귀신 악령의 역사이지 성령의 바른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예언을 배워와. 예언을 어떻게 배웁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배워서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맞을 확률이 40% 20%도 안 돼. 여러분, 예언 안 배워도 확률 50%예요. 점치는 것은 맞을 확률 50%. 아무나 해도 50%예요. 근데 50%도 안 되는 확률 40% 30%의 예언을 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것은 신접한 자, 귀신의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것은 죽어야 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간을 하는 자, 짐승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존엄도 지키지 않는 그런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 사람이나 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수간을 하는 이유는 그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귀신을 자기들이 교접을 할 때에 그 귀신이 상징하고 있는 짐승과 수간을 함으로써 귀신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간은 곧 귀신 숭배예요. 여러분, 이 수간을 하는 자는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사회의 각종 치명적인 질병들은 다 수간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에이즈는 원숭이와 교접한 자가 처음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럼 매독병도 말과 교접한 자가 처음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수간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수간을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수간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죄는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될 범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수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현상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수간은 인간으로서 최소 한도의 존엄도 지키지 않는, 이것은 죽어야 될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수간한 자는 죽이라 그러지 않죠. 이것은 신정통치국가 이스라엘의 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수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 그들도 역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한 분이에요.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라고 하는 두목을 따라서,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세상의 땅에 내려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갖가지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 천사들을 귀신, 디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신정통치국가에서는 이런 귀신 숭배자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무당이나 수간자나 우상 숭배자를 사형시킬 수 없습니다. 사형시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 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로 24절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라 하는 법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은 세 종류예요. 하나는 이방 나그네, 또 하나는 과부,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분 보장도 안 되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임금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받아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로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한 사람은 나그네의 심정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고 나그네 생활했기 때문에 나그네 심정을 압니다. 나그네 괴롭히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과부도 괴롭히지 마라 이거예요. 남편 있는 사람은 과부 괴롭히지 마라 이거예요.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 없는 것처럼 하며 살려는 겁니다. 부모 있는 사람, 부모 없는 고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가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은 1등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하늘에 올라와도 하나님이 야 이건 좀 보류 이건 좀 몇 년 있다 응답한다, 몇 달 있다 응답한다 이런 거 있어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아버지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그것은 그 순간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철저한 응징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과부를 괴롭혔으면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네가 고아를 괴롭혔으면 네 자식이 고아가 된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징하고 죽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밑에 사람 막 괴롭히고 군대에서도 계급 높다고 밑에 사람 막 괴롭히고 군대에서 아랫 사람 괴롭히는 거를 곱창이라 그래요. 곱창. 군대 말로 막 괴롭히고 때리고 곱창짓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아주 고약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괴롭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동관 얘기가 나와요. 어떤 동관이 왕한테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리고 왕한테 와서 폐하 살려주세요. 나 갚을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요 우리 돈 9억이에요. 9억.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9억 곱하기 1만 계산 불가. 조가 넘는 빚이에요. 그 조가 넘는 빚을 져가지고 왕한테 빚을 져가지고는 왕한테 엎드려가지고 빌어서 왕이 탕감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는 자기 친구 동관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5만 원을 치면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에요.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멱살을 확 잡고, 모가지라고 하려다가 제가 멱살이라고 합니다. 확 잡고서는 너는 나한테 500만 원을 빚졌으니 당장 갚아라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왕이 그 소식을 듣더니 야, 그놈 참 고약한 놈이로다. 다시 불러들여라. 이래가지고는 왕이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너 탕감해 준 거 취소다. 이래서 너 탕감받은 거 다 갚을 때까지 하루에 5만 원씩 쳐갖고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면 1만 달란트 갚으려면 그 사람은 1000년은 살아야 돼. 1000년.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뼈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는 용서받고 남은 용서 못하고 자기는 은혜 받고 남은 은혜를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고약하게 여기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고 자비로워요. 자비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고 자비로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우면서 잔인하다, 깨끗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성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5절로 27절은 가난한 이웃을 향한 금전적인 자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해서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꾸어준 경우에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마라. 원금은 받으라는 거죠. 가난해도 꾼 돈은 원금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내가 이자를 갚느라고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고통이 있으니 이자만큼은 좀 면제해 주세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자는 면제해 주려는 겁니다. 이것은 금리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이자가 감당이 안 돼 가지고는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자를 면해 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일단 꿔주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절대로 돈 꿔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꿔주면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 꿔주지 마시고, 또 꿔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못 갚는다 하면 이자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 옷이 여러 벌 있으면 전당포에다 하나 갖다 둬도 딴 거 가지고 밤을 지낼 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 낮에는 속옷만 입고 다녀도 저 사람 바캉스 왔나 이러겠지만 밤에도 혼자 속옷만 입고 자면 잘못하면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도 생존권조차도 빼앗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얼어 죽게 하지는 마라 하는 것이죠. 전당포, 그죠? 저는 대학 다닐 때 막걸리 먹다가 돈 없으면 시계도 끌러서 맡기고 헌법 책도 갖다 맡기고, 그리고 안 차죠. 왜 안 찾냐 그러면 막걸리 집 주인의 법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 찾는다. 하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 안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시계나 책이나 이런 건 맡겨도 그만이지만 옷은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그거 맡기고 밤에 얼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죽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도 권리 행사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로우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28절로 31절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무로 정한 법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너무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 주고 먹을 거 주고 호흡 주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을 막 욕을 합니다. 몰라서 욕을 하겠죠. 몰라서 욕하겠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신성 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대통령 세워놨으면 욕하지 마라.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좀 회개 좀 했어요. 제가 지나간 대통령 조금 속으로 욕한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도 저주하고 욕하지 마라. 목사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서 5년 목회하는데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아이가 영어만 하고 한국말 잘 모르는 아이인데 한국말 조금 해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목사 새끼 왔어.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평생 얘기할 때 평소에 목사 새끼 그러니까 목사는 새끼구나 그렇게 이제 아이가 아는 거죠. 뭐 나쁜 말인지 모르고 막 쓰는 겁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와도 2, 3년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와도 2, 3년 지나면 또 안 드는 게 생깁니다. 자기 마누라도 평생 살아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어떻게 목사가 또 대통령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저주하고 욕하지 마라. 사도행전 23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바울도 깡덕이 있네요. 앞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보고 회칠한 담이여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5절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몰라서 욕했지 알았으면 안 했다. 이렇게 바울이 대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이 바꿀 때까지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또 29절로 30절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추수한 것이나 첫 열매는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열매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였습니다. 첫 열매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죠. 물질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여러분, 이 첫 열매를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 헌금 한 번 안 하는 사람, 헌금할 줄 모르는 사람, 20년 전에 1,000원 주일 헌금하고 영원토록 인상기억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하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가대가 그게 뭐고 밥도 맛도 없고 목사가 설교도 재미도 없고 에이 하면서 확 밟고 막 브레이크도 확 밟고 악셀러레이터도 확 밟고.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빠 그래도 1,000원짜리로는 괜찮은 밥이었어요. 응? 1,000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쇼였어요. It was a pretty good show for 1,000 won. 이게 아들이 한 말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헌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말씀드리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 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죠. 지옥 갈 사람 건져놔도 별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는 28살 때 예수 믿고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기를 결심을 했어요. 왜? 11조를 드려도 10의 9는 남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술집 다닐 때는 10의 9가 술집으로 갔어. 그리고 100개 안 남어. 그래서 나 군대 생활할 때 월급날 되면 술집 주인이 와서 월급봉투 다 가져가고, 결혼식 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거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는데 대전에 있는 술빚을 다 못 갚았으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갚아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해가지고 다 갚아주셨어요. 부조금 받아갖고 나한테 안 주고 술빚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많이 드리는 것 같아도요, 그게 술 먹는 것보다 훨씬 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11조 다 합니다. 그래서 나 깜짝 놀래요.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내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내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한테 낸대네. 도둑놈한테 11조 안 내고 도둑놈이 다 가져가더래. 근데 요새는 어떤 도둑놈은 또 11조는 또 안 가져간대. 딱 도둑이 써놨더래.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 내가 차마 못 가져갑니다. 나도 집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도둑도 안 가져가는 돈을 지가 떼어먹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11조 드린 사람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1절은 먹는 음식의 영역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길 가다가 짐승 찢겨 죽인 거 그런 거 주워다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균이 득실득실한 거 그런 걸 갖다 먹어서 병들고 죽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음식의 영역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너무 약주 많이 드지 마시고요. 왜 남자들 60 넘은 사람 병원에 가보면 90% 술병이에요. 술병. 그리고 폐암 걸린 사람 90% 담배입니다. 담배.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먹고 집어 부어라 마셔라 피워라 해가지고는 몸을 학대하고 괴롭혀가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90 넘어가지고 약주를 좀 드신다. 아유 상관없어요. 드세요. 90 넘은 분이 담배를 평생 펴서 못 끊는다. 아유 피세요. 그 뭐 90까지 그렇게 드셨는데 마음껏 남은 시간 많이 드시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음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해치게 돼서 생명을 일찍 잃게 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보니까 특수 체질이 있어. 술을 먹어도 100살도 넘어 사는 특수 체질. 그런 분은 잡수셔야 되죠. 그건 뭐 만에 하나 있는 특수 체질이니까. 우리 친척 할머니 한 분은 막걸리에다가 칼 밥 말아 잡수셨어. 그래도 95세까지 사셨어요. 막걸리에다가 95세 끄떡없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잖아요. 나이 90대 갖고 나 젊을 때 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젊은 의사 벌써 죽었어. 응? 물론 특수 체질이 있죠. 근데 뭐 우리가 다 특수 체질입니까? 그건 10,000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약주 드시는 분은, 지금 많이 소주 4병 드시는 분은 1병으로 줄이시고, 막걸리 10병씩 드시는 분은 저 1-2잔으로 줄이시고, 담배를 펴도 막 줄담배 꼴초는 하루에 1-2 대로 줄이시다가 딱 끊으시고 건강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를 많이 지은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죽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얹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갚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았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다 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는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죄를 이기고 극복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 반주하는 중에 2-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거룩한 삶 그리고 자비로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음악 반주하세요.